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시인은 아주 극한 환난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한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지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3절을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서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극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거의 죽음이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가 다윗이 쓴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진짜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많이 경험했던 자였죠.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요나단을 만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렇듯 본문의 시인도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극심하고 절박한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인이 그러한 극한 환난과 그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죠. 주님과 더불어서 내 능력, 내 재물, 내 지혜,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은 싱글 포커스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모두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포커스를 맞출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91장 2절을 보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 시험 당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우시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앞세운 것이 기도였으며 다니엘은 기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며 또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고 사도 바울 역시 기도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모든 환난과 시련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모든 삶이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인은 기도가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심을 경험한 체험신앙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은 신뢰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들은 사람의 증언은 그리 신뢰성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시인의 고백은 매우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에 깊이 메아리 칩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시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간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삶 속에서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이 시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러한 고백 또는 간증을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도우심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고 그 능력의 손으로 도우셨다고 간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혀 간증거리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도우심으로 그 지경에서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 간증거리를 그 품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평생 기도로 살겠습니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로 살아가는 자를 순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도우심을 바라는 단순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함과 견고함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간증거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도움이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기도로 매달리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때때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에 그 은혜와 도우심에 그렇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우심의 은혜를 본문의 시인처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는 간증거리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합니다.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지키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